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38쪽입니다. 구약성경 538쪽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손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순종했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 늙어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셨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가라셨던 그 명령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자인데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과 또 하나님 보낸 선자 사이 되어진 일들을 와서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자가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떤 길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 늙은 선자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 늙은 선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자를 뒤쫓아갑니다.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이 늙은 선자가 탔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늙은 선자를 만나게 됐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멈추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갈까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악이 틈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목이 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셨으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실 것임을, 힘을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다라는 거죠. 힘드니까 저 그늘에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마귀는요, 그런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유혹 앞에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렇다 그러죠. 이 늙은 선자가 왜 유다에서 온 이 선자를 쫓아갔느냐? 정확하게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막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의도로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길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물었고 15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래요. 그랬더니 유다에서 온 선자가 대답을 하죠.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준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18절 그런데 이 늙은 선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아니라 당신 우리 집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먹으라고 하시네. 이 유다에서 온 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여로보암에게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행하고 가는 길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 가라고 좀 먹고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했다고 하는 순간 유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자는요, 이 늙은 선자가 말한 그 거짓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었죠.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즉 늙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서 온 선자에게 선포됐더라는 거죠. 이 늙은 선자가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넌 죽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깐 상수리 나무 아래 쉬었던 것 때문에 이 늙은 선자를 만나게 되고 가던 길을 멈추었던 이유는 피곤함이었을 텐데 그 피곤함을 덜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먹을 걸 준다는 유혹 앞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짓말 앞에 이 젊은 선자, 유다에서 온 선자는요 흔들렸고 유혹에 무너졌고 그리고 결국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이 사람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고 쉬게 하실 때도 있고 위로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의심의 눈초리로 다 쳐다보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선자를 대접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친절함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 따뜻함 속에 죄악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줍니다. 나귀 타고 가라고요?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뭘까요? 늙은 선자가 한 이 말을 유다에서 온 선자가 앞에서 바로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죽을 것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나귀 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이 유혹 앞에 흔들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죄악의 길에 발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게 없었더라는 거죠. 회개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 선자에게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사자가 길을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만나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물어 죽이라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가요, 나귀는 죽이지 않았고요, 선자만 죽였는데, 그것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 그 핑계가 오늘도 스스로 합당하다고 또는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시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고 마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이유와 핑계로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힘들 때 힘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